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산 바위 위에, 일반 그냥 돌 바위도 아니에요. 집도 아니야. 산 바위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산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얼굴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는 거야. 왜? 주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총 몇 가지의 징조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7가지의 심판이 있다. 그럼 총 7가지의 심판 중에서 요한계시록 6장은 그 중에 6가지의 심판을 말씀하세요. 7번째는 어디 갔습니까? 7번째는 요한계시록 8장에 있어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6장에 나오는 첫 번째에서부터 6번째까지의 그 심판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이렇게 봤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장에서 이제 요한이 성령을 충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죠. 그리고 2장, 3장에서 우리 뭐 봤어요? 7개 교회를 봤어요. 7개 교회는 각각의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도 있는데 공통적인 게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요.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공통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7개 교회에다가 인내해라. 인내해서 승리해라. 인내해서 승리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것을 2장에서 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니까 뭐가 났어요? 하늘 보좌에서 있는 예배.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5장에서 뭘 봤어요? 두루마리. 누가 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이 두루마리를 필자를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어요. 자, 두루마리 줬다 그랬죠? 근데 그 두루마리에 보니까 인이 찍혀 있어요. 인이. 자, 인이 어떻게 찍혀 있느냐? 이것은 딱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지로 보니까 뭐야? 인이 몇 개 지금 찍혀 있어요? 7개. 그 중에 하나를 뗄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이 6가지의 재앙을 한번 봐보자. 첫 번째 심판이 뭐예요? 흰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심판은 뭐가 나와요? 붉은 말. 세 번째 심판은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다섯 번째는 선교자, 즉 순교, 즉 성도의 고난과 순교가 나와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지진과 하늘 징조. 하늘 징조라는 건 뭐예요? 하늘이 갑자기 뭐 이상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우리가 당연한 하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가 항상 동쪽에서 뜨는데 갑자기 해가 남쪽에서 떠버린다든가 북쪽에서 뜬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 뜰 때마다 신기하게 보겠죠? 동쪽에서 뜨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볼 거고, 7번째 심판은 땅에서 고요와 하늘에서 천사들의 나팔을 준비해요. 빰빠람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몇 장에 나온다고요? 8장에 나온다고.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판 보니까, 자, 1절에서 2절, 첫 번째 보니까 흰 말을 타고 가는데, 자, 여러분들 그냥 성경 보시면서 계속 봐야 돼요. 1절에서 2절 보니까 흰 말이 나오고 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활을 들고 있어요. 활을 들고 있고, 그 사람에는 면류관을 또 쓰고 있어요. 그러면 흰 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승리예요, 승리. 흰색이라는 그 뜻 자체가 승리, 정복, 그런 뜻이에요. 승리하고 정복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하면, 사람이 활과 면류관을 이것을 하나로 얘기하면 무력으로 말탄 자에게 어떤 승리자를 주는 거예요. 흰 말을 타고 그리고 활을 들고 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복이란 뜻이에요. 정복.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2절에 볼까요?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6장 2절에.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어때요? 지금 갑자기 막 전쟁이 일어나죠. 물론 이때를 지금 종말했다라고 막 유튜브에서 하고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게 그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성령이 충만해서 봤다, 이건 뭐 중요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계시라는 개념에 필 꽂히면 안 된다고.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왜 기록했다? 우리에게 인내하고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도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인내해라.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신 기록물이에요. 그 말씀을 다르게 뭐 미래가 어쩌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아마게돈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가 좀 더 중심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 깊은 속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단들한테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이 이제 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 그림도 보면 조금 멋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활을 쏘고 옛날 무슨 유럽에나 나오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심판에 딱 보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붉은 말을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말씀 지금 현재 몇 장 몇 절이에요? 3절에서 4절. 거기에 보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큰 칼이 나와요. 자, 붉은 말은 뭘 뜻하냐면 이것도 전쟁이에요. 근데 그냥 전쟁이 아니라 아까 첫 번째 심판에서는 그냥 전쟁, 정복,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사륙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마치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지금 계속 나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막 전쟁하는데 어때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수천 명이 죽었대요. 물론 그게 어느 쪽에 섰다,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저는 뭐에 보느냐, 왜 그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야만 하는지, 왜 어른들의 그 사상 때문에 아이들이 저렇게 힘없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지. 물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을 기도해 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스라엘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적인 민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것은 너무나 종속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역시 붉은색은 전쟁과 사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칼은 말 그대로 큰 무기예요. 많은 사륙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서 핵심 포인트만 봅니다. 뭘 했다고요? 허락을 받아.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계속 보는 거예요. 4절입니다.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큰 칼을 가져가지고 내가 가서 쟤네들을 죽인다, 이게 아니죠. 지금 뭔 뜻이에요? 누가 허락했다고. 야, 쟤네들 죽여도 돼. 너에게 사륙할 수 있는 큰 힘을 줄게. 내 뜻대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마치 마약 환자들이 마약 먹으면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는 것처럼 내 영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두려울 줄도 모르고 심지어 그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사라져버리는 시대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심판 했더니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에 탄 사람이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이 검은 말의 뜻이, 검은색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슬픔과 기근이에요. 기근이 뭐예요? 배고픔, 굶주림. 근데 저울은 뭐예요? 극심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4장 16절에 보면, 에스겔서도 똑같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예언서예요. 물론 구약 시대에 있는 것들이 다 예언서긴 하는데 요한계시록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도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4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끊었다고 해요? 누가 끊었다고? 하나님이 끊으셨다고. 하나님이 끊으신 이유는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라고. 전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세계 식량기구에서 전 세계를 보면 식량이 어떻다?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충분하다.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유엔의 산하에 있는 식량기구에서 나온 발표예요. 식량이 충분하다. 그런데 현실은 충분히 다 잘 먹고 잘 사나요? 하루에도 수백 명, 수천 명이 굶주려 죽잖아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개인의 욕심으로 돼서, 그게 남아 도니까 어떤 곳에는 개한테도 밥 주고 어떤 곳에는 그게 썩어가지고 그거 치우는데도 돈 드는데, 한쪽에서는 굶주려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명, 수천 명이 죽고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 문제입니까? 그건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풍족하게 살던 그 음식을, 식량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세 번째 심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리신다. 그냥 부족이 아니라 극심한 기근. 이스라엘도 이미 2번이나 이 일을 겪었어요. 언제? 바벨론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포위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칼로 죽는 것이 더 낫다. 뭐보다? 굶주려 죽는 것보다. 굶주려 죽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짐승을 잡아먹고, 그 나중에는 짐승도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린다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예수를 팔고, 결국은 AD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똑같은 일을 해요. 포위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우리 역사는 여전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여전히 다시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심판입니다. 네 번째 심판에서 나오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청황색 말과 굶주림과 흉년이 나옵니다.
자, 청황색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푸르스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푸르스름한 말. 파란 말도 아니고 그냥 푸르스름한 말이에요. 이것도 기근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7절 8절에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바로 사망이나 음부 이렇게 나와요. 음부가 뭡니까? 보통 지옥, 아주 깊은 그런 곳을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지날지라도 근데 그때를 음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망이나 그 깊은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공포죠. 두려움이죠. 우리에게 이제부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두려움에 가득 차버리는 거야.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사망뿐만 아니라 나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남들보다 못 사는 거 아니야?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살아요. 뭐 때문에? 비교하기 때문에. 쟤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쟤보다 내가 뭔가 더 나아야 되는데, 쟤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자리이지?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우리는 지금 갇혀 살아요.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돼. 이 땅의 것만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줬다 그래요. 그러면 땅의 4분의 1의 권세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의 25%를 그 두려움과 사망과 그 기근으로 고통받게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조금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4분의 3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5번째 심판에 딱 오면서 드디어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 심판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은 전쟁과, 그죠? 전쟁과 사륙, 막 그런 외적인 거.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기근, 두려움 안에 있는 혼적인 거.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는 뭐가 돼요?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육신의 고난도 당연히 죽음의 고난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적 고난이에요. 영적 고난. 이 영적 고난이 이제부터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9절에서 11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뭐 때문에 그들이 죽은다고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고. 영적. 이걸 요즘 쉽게 얘기하면 종교 전쟁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제 종교 전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변 분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 지금은 종교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종교 전쟁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냥 전쟁해가지고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뭣도 모르고 지금 현재 보복이라는 하나의 그 개념만 잡고 가는 거야. 장담컨대 팔레스타인은 앞으로 이것을 종교 전쟁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갈 거예요. 이미 어젠가 뉴스에, 전 세계 뉴스들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각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종교 전쟁이, 시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팔레스타인들이 어떻게,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잡아라, 죽여라 하고 있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저 팔레스타인들을 어떻게 해라? 잡아라, 죽여라 하고 있어요.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이들이 과격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멈추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겠죠. 그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시그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섯 번째 심판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죠.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그것을 두려워해. 이것은 최근의 얘기가 아니라 1000년 전,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이 막 끊임없이 다섯 번째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딱 심판이 오니까 하늘에 징조가 와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제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하늘의 징조에 보니까 뭐가 돼요? 태양은 원래 무슨 색깔인데? 태양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잖아요. 근데 그 태양이 어떻게 됐다고? 검은 해가 됐다고. 달은 보통 하얀 달이 나오잖아요. 둥근 달.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핏빛달이 됐다고요. 핏빛달. 검은 해는 슬픔을 말하고 핏빛달은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8장에서 넘어갔을 때 8장에서는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고요? 아까 뭐가 나왔어요? 8장에서는 천사들이 이제 나팔 불기 시작하는 거야. 천사들이 나팔 불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덟 번째 심판은 이제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돼요. 그 전에 첫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 심판까지는 바로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요한. 그러면 사복음서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계시가 나왔잖아요. 별도로. 그러면 나머지 세 복음서는 이 계시가 없어요?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심판이 뭐가 나온다고요? 난리. 혼돈.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바로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장이에요. 계시장. 그런데 이 말씀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는데도 거의 비슷하게 종말의 때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이 어떻게 나온다고? 마태복음은 24장 6절에서 나오고, 마가복음은 13장 7절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은 21장 9절에서 나옵니다. 근데 아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정복이었잖아요. 흰말이었잖아요. 우리 6장에서. 즉 흰말이라는 이 개념이 뭐라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난리라. 서로 이기려고, 서로 상대방 거 뺏으려고. 우리는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남을 밟고 올라서야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뭔가를 얻는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난리 났네. 그럴 때 그 난리. 아주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난리예요. 이 땅은 이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예요. 두 번째 심판은 뭐예요? 24장 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세계대전 이렇게 썼는데 이거 전쟁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세계대전. 마가복음도 세계대전, 누가복음도 세계대전. 제6장 우리가 봤던 오늘 6장에도 붉은 말은 전쟁. 전쟁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아까 6장에서 두 번째 심판에는 전쟁뿐만 아니라 살육.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도리가 없어요. 옛날에는요, 포로들을 잡으면 웬만하면 살려놨잖아요. 아이들은, 민간인들은 웬만하면 안 죽일라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뭐 팔레스타인 봐보세요. 아이들이 있고 피난 가 있는데 그런데도 폭탄 쏴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거보다 우크라이나 쪽, 러시아 쪽 안 봐서 그렇지 그쪽도 똑같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이 잔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심판이 뭐예요? 기근, 지진, 큰 지진, 기근. 그런데 네 번째 심판에 보면 이게 싹 바뀌어 있어요. 네 번째 심판은 마태복음에서는 지진, 기근과 죽음. 비슷하죠. 네 복음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심판과 네 번째 심판이 약간 바뀌는 거예요. 그건 중요치 않다고 봐요. 기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앞뒤가 약간 바뀔 수도 있고 이건 중요치 않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심판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성도의 고난이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28절에 나온다고요. 성도의 고난. 근데 그 성도의 고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엄청난 많은 숫자가 있다고 봐요. 매우 심각한.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적그리스도로 인한 성도의 고난이라고 그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도의 고난이 나와 있고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6장에도 성도의 고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적그리스도 즉 거짓 선지자들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거짓 선지자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 심판은 하늘의 징조, 하늘의 징조, 하늘의 징조, 하늘의 징조.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지금 같으면 우리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뭐 인터넷 보고 비슷하게 기록했나? 아니면 책들이 발달이 잘 돼 있으니까 책 보고 했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분들은 그 당시에는 교류가 별로 많지 않은 시대예요. 물론 얼굴들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야 너 뭐 쓰니? 너도 그거 쓰니? 나는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쓰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아서 기록한 것들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이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해 가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한번 갈아엎어보고 싶으니까? 아니죠.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에 넘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심판 자체가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던 6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해요? 그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그때는 심판과 구원 외에는 없어요. 중간 과정이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있어요? 그걸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나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누가 설 수 있어? 너라고 잘 서 있어?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못 서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서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네. 너나 나나 세상에서 똑같이 살면 되네.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6가지의 심판은 그저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과 무언가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산 바위 밑에 숨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낯빛,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우지만 우리는 두 팔 벌려서 마라나타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고 반겨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이 그 바위 밑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그 자리에 있을게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미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과 함께 동행하냐. 그래서 구별이에요. 믿는 자는 구별이라고 그래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은 떨어져서 동떨어진 삶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눈이 하나 있는 사람이 둘이 있는 곳에 살 때 그 사람이 구별돼서 하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눈이 하나 있는 사람이 눈에 하나 있는 나라에 가서 살면 그 사람은 구별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고요. 그런데 그들하고 동일한 삶을 살면서 무슨 믿음을 얘기하겠어요? 오늘 6장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오시는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징조일 뿐이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징조예요.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개념이 틀려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라고 받아들이시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